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과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시간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차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자 많아 보이는 인생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함께 따라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시면서 함께 마주하시면서 어떠신지요?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과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나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나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면 너무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처해 있는 현실들, 그리고 마주하고 또 극복해 나아가는 그 세상의 현실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에 더해서 6년의 시간을, 거의 20년의 시간을 일하는 동안 정말 세상에 아주 엄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큰 배신감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제 내 고향 땅, 내 족속,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를 도망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 옮기지 않으셔요.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삶의 길을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야곱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우리들이 이 야곱을 바라볼 때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우선 첫 번째, 우선순위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보내서 나에게 낙타와 소와 양떼가 이렇게 많으니까 당신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 뒤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답변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에서는 이전에 축복권을 가로챘다라는 것 때문에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이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온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으로 나가야죠. 엎드려야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엎드림의 시간이,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 삶을 보면은 어떨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하기 전과 이유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았나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선 이후에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답게 기도한 이후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인생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이 야곱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너는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야곱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는 모습이고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그 모습이지만 야곱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헝클어져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먼저인데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로 이제 그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그 입술에 담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잠시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는 그 전갈의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낙타와 양떼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을 보고 또 받고 받은 형 에서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주로 고백하고요, 내 주께 뭐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의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서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에서가 너에게 은혜 베풀 사람이 아니라, 에서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다시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게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정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오는 이 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정말 막막했거든요. 앞에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고 옵니다.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라반이 오고 있어요. 정말 앞뒤로 꽉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누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에서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지면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의사들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어지면 은행에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되 이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세워가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됨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관계를 정립해 가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종으로서 서는 나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정립해 가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에트에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트 아베데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트 아베데카, 당신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 이전에 야곱의 주인은 누구예요? 에서였어요. 그리고 에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는요, 곧 나를 에서의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종인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이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금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인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마침에 그 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정말 귀한 기도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는 정말 많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 속박당하는 것처럼 속박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인 되어 주심은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서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야곱의 기도 가운데 참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옮깁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제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의 기도에 담기는 목적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였어요. 근데 간구의 기도 이전에 야곱이 담고 있는 기도의 그릇에는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신 은혜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고백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박해했던 사람이고 잡아다 옥에 가뒀던 사람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동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죄의 얼룩들이 묻어진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마음의 힘듦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나의 지나온 삶의 죄와 허물들을 막 드러나게 하는 그 거룩함이 오늘 저에게 정말 많이 경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이 최훈희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새로운 살길 걷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했던 야곱,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될 정말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만드는 야곱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살아가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누가 야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씨름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성령 한국 청년 대회를 유튜브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들 가운데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상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겨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야곱은요, 이 기도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건져내어 주실지에 대한 로드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요, 이때에는 에서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신의 로드맵과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뭐 해주옵소서, 구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뒤에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기도는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차이나게 한 이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오세요. 심겨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일상 가운데 드리는 기도, 밭에서 풀을 매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도 심겨진 기도예요? 아니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기도예요? 심겨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한 가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금 확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앞의 현실에 눌려 사람을 의지하고 스스로 길을 내고자 애쓰며 살았던 우리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나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흐트러졌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심겨져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에 맺힐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으며 기도의 자리에 매일 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